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제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필요한 주제의 강의를 좀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이 주제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또 이 어두운 말세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천주교의 비평을 우리가 좀 강의 주제로 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 철치,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말로 로마 가톨릭 교회, 캐톨릭 철치, 천주교회, 쉽게 천주교회는 자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참 교회라고 말하지만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 교회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등의 개혁자들은 그 교회를, 천주교회를 우상 숭배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배교적 단체, 즉 가장 역사 깊은 강력한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단체라고 한 배교적 단체란 말은 이단 이상이라는 말이죠. 단순한 이단보다 더 부패된 단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죠. 개혁자들의 판단은 옳았는가? 아니면 천주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개신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교회인가? 저는 천주교회의 교리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비평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1차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제가 전적으로 신학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회에 대한 비평서들에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충분해 보입니다. 또 물론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갖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료들, 2차적인 자료들, 유력한 그런 신학자들 혹은 저술가들의 책들에 근거하면 그들은 1차 자료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니까 충분해 보입니다. 이 비평은 천주교인들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단이라는 말은 대체로 교회에 승인된 교리와 다른 신념, 뉴 웹스터 딕셔너리 영어의 그 사전에는 그렇게 정의하고 혹은 어떤 정의된 보편적 신앙 교리에 대한 공식적인 부정이나 의심, 이게 옥스퍼드 딕셔너리 오브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권위 있는 그런 참고서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만은 그러나 좁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은 교회에 승인된 교리와 다른 신념 혹은 어떤 정의된 보편적 신앙 교리에 대한 공식적인 부정이나 의심 이런 것을 헤레시, 이단이라고 정의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좁게 말하면 성경과 정통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근본적 진리들로부터의 교리적 이탈, 근본적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있으나 좀 더 좁혀서 성경과 정통 기독교가 가르치는 근본적 진리, essential doctrines, the basic,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fundamental doctrines, essential doctrine, 근본적 진리들로부터의 교리적 이탈, 교리적으로 탈선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New Dictionary of Theology, IBP 출판사에서 나온 New Dictionary of Theology 신학사전, 새 사전이라는 사전에서의 제시한 정의,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적어도 후자의 개념, 이 New Dictionary of Theology, IBP 출판사에서 나온 그 정의는 어떤 단체 이단성에 대해 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좁은 의미의 이 정도 근본 교리에서 이탈, 그것도 이단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단인가? 그보다 좀 더 넓게도 사실을 쓰는 것이 일반 이단이라는 개념이지만 그렇게 좁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하튼 천주교인들이 이 천주교회는 강력한, 가장 역사 깊은 강력한 이단이다. 그런 개혁자들의 생각이나 또 이런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 몹시 마음이 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은혜로 신약교회에 주신 중생의 은혜를 받았거나 사모하고 있는 자라면 진리와 사실들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무조건 자신의 교회적 전통만을 고집하며 자신을 돌아보기를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잘못된 지식을 가진 많은 개신교 목사들과 성도들이 천주교의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적 장로 교단의 신학교 3년 과정에서 합동측 총신 3년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을 읽고 또 조금 살피고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천주교회의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MD부 때 혹은 THM이나 PhD 과정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의 입장에서나 타협적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정당성 없는 비방이나 미움과 악의에 찬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는 일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예절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우선 몇 가지 심각한 교리적 문제들, 먼저 주로 교리적 문제지만 교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의 중요한 문제들만 살펴보십시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은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속에 또 약간 부수적인 것은 포함시켜 보십시다. 첫째로 천주교회는 마리아에 대해 매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리아의 교리의 문제점만 좀 열거하고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비평을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마리아의 교리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는 주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처음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주 451년 칼케톤 신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의 편으로는 하나님의 모친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 예수님도 신이시니까, 그렇죠?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있을 것이, 그 부른 자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정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은근히 마리아의 신적으로 높이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이죠. 원래 에베소 회의나 또 칼케톤 신경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를 결국 마리아를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높이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천주교 요리문답 495항은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교는 하나님을 하느님 그렇게 보통 표현하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천주교에는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고 평생 무죄하였다고 가르칩니다. 무죄 잉태 또 평생 무죄.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는 1854년에 피우스 9세는 마리아의 무죄 잉태를 선언했습니다.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이 교황의 선언, 교황 무엇을과 관계되는 것 같이 보이는 교황의 옥좌에서 선언하는 교리적 윤리적인 그런 선언들이 무오하다,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생각에서 나오고 있지. 그래서 마리아의 무죄 잉태를 선언했습니다. 천주교의 요리문답 508항은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보존되고, 비성경적인 얘기죠.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보존되고 평생 모든 개인적 죄로부터 순결하였다. 이게 천주교 요리문답에 나오는 진술입니다. 요리문답 411항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의 전 지상 생애 동안 어떤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죄성은 성경이 밝히 세 군데 증거하고 있으니까 믿지만은 마리아의 무죄성을 이렇게 진술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다니 그 잘못이다. 제2바티칸 교회 헌장 56항도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생 동안 어떤 죄도 범치 않았다. 제2바티칸 회의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초에 이루어진 회의니까, 그러니까 옛날만 그런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세기에 1960년대 20세기죠. 20세기에 그런 교회 회의의 그런 진술에도 똑같은 사상이 변함없이 나온다. 또 천주교에는 마리아가 계속 처녀이었다고 가르칩니다. 마리아의 영구 처녀성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처녀이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동생들 또 여동생들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는 마리아의 영구 처녀성, 마리아는 아기를 예수님 외에 낳지 않았다. 그렇게 말은 주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는 마리아의 영구 처녀성을 선언했다고 하니까 이 칼케톤 회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2위 1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하는 정통 회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마리아 교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신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요리문답 501항은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라고 말했고, 요리문답 510항은 마리아는 항상 처녀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방식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여 출산한 처녀 마리아는 항상 처녀로 있었다. 또 천주교에는 마리아가 승천하였다고 가르칩니다. 점점
더 놀라운 잘못된 탈선이 있죠. 이미 많이 탈선했지만은 무죄 잉태, 평생 무죄 아주 탈선이고 영구 처녀성 탈선이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마리아가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엘리야, 에녹처럼 마리아도 승천했다.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1950년이니까 아까 피우스 9세의 마리아 무죄 잉태에 대한 교리보다 훨씬 후에 한 100년 후에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마리아의 승천을 선언했습니다. 12세기에 성 버나드, 유명한 성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성 버나드, 우리 참 안타깝게도 우리 찬송가에 성 버나드의 은혜로운 찬송들이 몇 개 있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있는데, 이런 분이 마리아의 교리에 있어서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12세기의 성 버나드는, 베르나드라고 하는 버나드는 마리아의 승천, 또 하늘의 여왕됨, 또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그에게 기도함에 대해 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전주교회 요리문답 966항은 마리아가 지상 생애의 여정을 마쳤을 때 몸과 영혼은 하늘 영광으로 올림을 받아 주님에 의하여 만물 위의 여왕으로 존귀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했다는 말이죠. 몸과 영혼이 하늘 영광으로 올림을 받았다.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제2 바티칸 회의도 마침내 원죄의 모든 더러움 없이 보존된 그 순결한 동정녀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보니까 승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다 잘못됐죠. 죄 없는 것도 잘못됐고 승천도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이니까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을 받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승천을 제2 바티칸 회의도 선언한 것이죠. 또 전주교회는 마리아에게 만물의 여왕, 보혜사, 중보자 등의 칭호들을 돌립니다. 만물의 여왕, 또 보혜사, 중보자. 가톨릭 교리서는 마리아는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과 지상의 모후가 되셨다. 모후는 어머니란 말인데 천상과 지상의 어머니가 되셨다. 마리아를 참 높였네. 하늘과 땅의 어머니라, 마리아가. 제2 바티칸 회의도 마리아는 그의 지상 생애가 끝났을 때 그 몸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 속으로 들림을 받았고 주님에 의해 만물 위의 여왕으로 존귀케 되었다고 선언하였고, 또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늘로 올림을 받은 후 그는 이 구원하는 직책을 버리지 않으셨고, 마리아가 구원하는 그런 일도 여러 가지 중보 사역에 의해 계속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들을 가져다 주신다. 그러므로 그 복된 동정녀에게 우리는 교회에서 변호자, advocate, 변호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가 advocate, 변호자, 또 돕는 자, 헬퍼, 돕는 자, 그러죠. 우리가 보혜사를 근래 NIV 성경 같은 것은 헬퍼, 아마 그렇게 돕는 자로 쉽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돕는 자.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말하는 변호자, 혹은 또 우리를 늘 돕고 위로 격려하는 자,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돕는 자, 은혜 베푸는 자, 또 중보자, mediatrix, 중보자 표현을 중보자, mediator, 중보자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 있어요. mediator의 여성 명사입니다. mediatrix, 여자 중보자란 말이에요. 여성으로서의 중보자의 명칭들로 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변호자, 보혜사고 또 중보자, 이런 명칭으로 마리아를 높인 것입니다. 또한 전주교회는 교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주 600년경부터 전주교회는 마리아와 죽은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통공의 기도를 올릴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초기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초기에 그래도 덜 부패된 시대가 500년 정도까지, 사도시대부터 50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00년대 약 중세 1000년 동안이 가톨릭 부패된 시대라고 하는데 일찍부터 벌써 이 마리아 교리가 나오고 변질된 교회의 변질이 드러난 것이죠. 주 500년에 천주교회는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통공의 기도를 올릴 것을 가르쳤는데, 통공의 기도라는 것은 선행의 공적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성인들도 천사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개념 같은데, 통공의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인들은 기계적으로 로자리오가 염주에, 우리가 불교 스님들이 염주를 돌리듯이 천주교에도 염주, 로자리오라고 하는 염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염주를 하나씩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성모송 53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 제일 많아요. 53번. 그리고 주기도문 6번, 주기도도 나오는데 6번, 성체송 5번, 성체묵도송 5번, 영광송 5번, 사도신경 5번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염주를 돌리는 로자리오의 기도의 그런 내용 가운데 이 성모송이 성모에게 부르는 그런 기도와 노래가 53번이나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가톨릭 교리서는 마리아에게 하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더니 우리의 어머니가 됐어요. 마리아가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각별한 공경과 기도를 드리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기를 청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와, 마리아를 자꾸 높여서 이제는 신적인 존재죠. 우리를 기도 응답을 받고 도와주는 것은 너무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마리아가 몇 개 국어를 하는데 한국말도 잘하는 모양이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알아듣고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그건 신이 아닙니까? 마리아가,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는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자로 추앙된 알폰스 드 리구오리, 많이 우리가 인용했죠. 알폰스 드 리구오리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지 못하지만 마리아에게 구하여 받는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구하는 바를 예수께 기원함으로써 보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더 신속히 얻는다. 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만들고 신적인 존재로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숭배치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지도적 인물들이나 심지어 교황들은 말과 행위로 마리아에 대한 열렬한 숭배를 표현하였습니다. 1839년 성인으로 추앙되었고 1871년 피우스 9세가 교회의 박사로 선포한 알폰스 드 리구오리, 아까 앞에서도 인용했던 알폰스 드 리구오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용서받는다. 만자. 죄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죠. 통해서만 용서받는다. 얼마나 틀린 말인지. 마리아에게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잃어버려진다. 거룩한 교회는 마리아에게 특유한 경배를 명한다.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저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와,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개신교인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를 옳지 않다고, 그런 교리는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러니 천주교와 개신교가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계속 읽어보면 지금 리고리의 글입니다. 구원의 길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열려져 있지 않다. 와, 구원의 길이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열려 있지 않는가? 마리아를 지금 믿지 않는
개신교인들은 하나도 구원 얻지 못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으므로 마리아의 명령에 모두가 순종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신다. 우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순종한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계집종이오니 하고 말하던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마리아로 높여지다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를 마리아의 통치 아래 두셨다. 와, 이 제가 볼 때는 망언이에요. 리구오리의 말은 마리아의 영광들이라고 하는 The Glories of Mary라고 하는 이 책은, 이것은 이단서입니다. 망언의 책인데 이 자가 교회의 박사고 성자라고 추앙을 받았다느니 이단으로 정죄해야 할 그런 자가, 그러니 이게 천주교의 정체로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신다. 그렇게 돼 있고, 그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사,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이시다. 마치 시편 18편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마리아에 대한 신적 숭배의 관념이고, 이건 이단적입니다. 앞에 여러 사실들로 이단적이지만 이건 이단적입니다. 파티마의 성모 청군이라는 파티마의 성모는 마리아를 Our Lady 그러는데, 우리의 영부인 혹은 우리 여사 그런 표현인데, 성모를 표현하는, 마리아를 표현하는 성모 청군, 푸른 군대라고 하는 그런 천주교 단체가 있는데, 파티마의 성모 청군이라는 천주교 단체의 소울지라고 하는 기관지, 소울지라는 신문 같은 것 같은데 정기 간행물 같겠죠. 소울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는 성령과 완전 무결하게 연합하여 있으므로 성령은 오직 그의 배우자를 통해서만 활동하신다. 마리아가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서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만 활동하신다. 순간순간마다 마리아가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변화시켜서 그녀의 형상을 닮게 한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의 형상을 담고 그래서 성화한다. 그러므로 마치 예수님이 그녀 안에 살고 계시고 성부께서 성자 안에 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니라 마리아가 살고 계신다. 참 마리아 교군요. 천주교는 마리아 교가 맞아. 이렇게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가 아니고 마리아가 우리 속에 살고 계신다. 마리아 교입니다. 1965년 교황 바울 6세, 유명한 교황이죠. 바울 6세는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제2바티칸 회의를 시작한 아마 인물이죠. 바울 6세. 그리고 교황 바울 2세, 그를 아마 이어서 교황 바울 2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황직을 성모 Our Lady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바쳤습니다. 성모를 Our Lady, 우리의 영부인, 우리의 영부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들이 하죠. 마리아에게 교황의 자신과 자신의 교황직을 바쳤습니다. 그는 1982년 5월 13일, 그리고 1983년 10월 16일, 그리고 1984년 3월 25일, 그리고 1985년 12월 8일 여러 차례, 하나, 둘, 셋, 네 차례나 3개를 마리아에게 봉헌하였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그가 착용하는 제복에, 교황의 제복에 마리아를 나타내는 M자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M자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이렇게 마리아를 추앙하는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1993년 9월 리투아니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마리아여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부를 마리아에게 맡긴다. 또 그는 같은 해 세계 청년의 날에 덴버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의 표적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의 순례길에서 받는 위로의 근원이신 하늘의 황후
하늘의 황후, Queen of Heaven, Queen of Heaven, 하늘의 황후, 하늘의 황후를 향하여 내 가슴 속 깊은 찬송을 바치며 마리아를 찬송한 이 엄숙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영접합니다. 이 예배는 태양의 옷을 입은 여자 마리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와,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할 예배에 마리아를 찬양하고 높이고 또 소개하고, 오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여,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께 인사합니다. 교회의 어머니로서 당신은 계신 곳 하늘로부터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나이다. 와, 열렬한 마리아 숭배자로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 유명한 그 교황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진 그 인물이, 천주교회는 끝으로 마리아뿐 아니라 이미 죽은 여러 성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기도한다. 부수적으로 언급하면 천주교회에는 43명 이상의 성인들이 있고 또 그들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교인들이 그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라. 이미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라. 또 천주교회는 많은 성상들과 성물들을 숭배합니다. 유럽에는 2,000개 내지 4,000개의 성상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는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고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고 알려진 오벨리스크, 첨탑, 뾰족한 참 높은 첨탑, 그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방신, 이방 종교의 상징물이죠. 그것이 오벨리스크, 첨탑이라고 하는. 또 천주교에서는 수만 개의 유물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것들은 다 미신적인 것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리아 숭배,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언급하는,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마리아 이 교리의 잘못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비평하도록 하십니다. 오늘은 그만큼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주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교회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리아 교리를 이렇게 좀 열거하고, 그 교리를 열거만 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또 다음 시간에 간단히 비평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강의를 나눈 모두들이 천주교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 잘못을 바로 알고 우리가 바른 길 걸으며 분별력 가지고 천주교의 교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고, 또 천주교회를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